2022년 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해져야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들은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되씹어서 읽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질문을 양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질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질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많이 가지면서 또 그 질문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질문들 속에, 기록된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만의, 특별히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은밀한 비밀과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팔복이라는 주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또 예배 드리는 것은 가난해지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됐으니 복받지 않을까, 복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복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이런 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과 가난하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동시에 쓰여진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동시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푸트코스라는 말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빈곤의 상태를 푸트코스, 즉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예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세리, 그 앞에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목표량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생활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으로 살고 있었던 세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터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상황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만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세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만 있으면 사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순간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 또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회의, 신비로운 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야훼를 보았으니.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계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이사야의 고백이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더러운 내가 어떻게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까? 이제 나 죽게 되었네. 나 죽었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자신을 보았던 이사야. 그냥 물질 조금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던 세리.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절대적 가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워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는 사람은 높은 지혜에 있거나 부자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아니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의외로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종교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너희가 천국을 맛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틈이 없습니다. 일말의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복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야 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이 잘 될 것, 즉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깨뚫고 있는 양,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너희가 복이 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와 다른 기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출세의 도구나 우리의 영광의 도구나 우리 이익의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거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진실하게 소통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따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많은 기업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점점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한나의 기도를 실었습니다. 한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따르면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 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자식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가난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식 외에는 나머지 모든 환경이 풍요로웠던 한나. 그는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때가 되면 남편을 따라 열심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아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존재로 대신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한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팔복 첫 번째 복, 가난해져야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나처럼 또 세리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쉽게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차근차근 그 영양가 있는 말씀을 다 내 몸과 마음 온 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자세히 꼼꼼히 읽고 되새김질할 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첫 번째 복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로움으로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오늘부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은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로워져서 하나님 영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모든 걸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